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이 세 개인데요. 사사기 8장 23절, 24절, 11장 30절, 31절, 16장 19절, 20절 차례차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함께 1차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비롯한 상당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정복하도록 하죠. 사사기는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복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실행된 그 정복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각 지파들의 정복이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앞과 끝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아직 이때만 해도 전쟁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단 지파를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뭐 했대요? 몰아넣었대요.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주도권이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통혼으로 연결됩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아들을 주고, 이 통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종교가 조금씩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함께 섬기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사기 3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로 깨트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면 깨트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시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착취하게 하시죠. 그러자 공고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 그렇냐는 듯이 자신의 공고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사사라고 불렀어요. 이 사사란 말은 영어로는 저지, 그러니까 심판관,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사는 외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구원자를 말하는데요, 왕은 아니었어요. 전쟁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12지파가 다 자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되 지파 간에 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심판처럼 나서서 그것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저지, 재판관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이것이 더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 노릇을 하지 못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지금 이 말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죠. 슬픈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들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말씀드릴 세 사람의 사사입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고요, 두 번째는 입다이고요, 세 번째는 삼손입니다. 각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0명을요 기드온의 300용사,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걸 강조해 가지고 기드온 특공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요 믿음이 뛰어난 소수 정예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나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기도자를, 저는 리더를 기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정말 용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드온이 원래 소집했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을 고르실 때 무슨 전투력 테스트, 용맹도 검사 이런 걸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투력을 측정해서 뽑힌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정예 부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0용사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어중이 떠중이들만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기드온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한
존재라고 기드온을 추겨 세우는 것입니다. 8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 되셔서 대대로 왕조를 이루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기드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3절, 아니,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을 봤잖아요. 25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함축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의 또 다른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구절로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 그런데 너희들이 탈취한 귀고리들 나한테 좀 줄 수 있겠니? 제가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무리들이요 즐겁게 주었다고 해요. 기드온 때문에 이겼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로 뭘 하냐면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면 이 금 에봇을 어디다 두어야 마땅하죠? 성소가 있는 실로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둬요? 자기 고향,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로로 안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오브라에 가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 금 에봇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드온을 상징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을 계속 기념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실제로는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드온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진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에게서 발견된 죄는 바로 이 위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아름다운 말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속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아름다운 말에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로서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종교적 언어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요. 훨씬 더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언어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선의 죄와 평생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위선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이것을 이겨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승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죠. 그런데요, 입다도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까 기드온은 종교적인 언어를 잘한 거고 입다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외교만을 통해서 받아낸 서희라는 분 아시죠? 마치 그 서희라는 분을 떠올릴 정도로 입다는 화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우리에게서 빼앗았던 옛날 그 땅을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니까 암몬 왕에게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달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너희에게서 빼앗은 땅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도 너희 신이 너희에게 다 준 땅 아니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달라고 하니? 더군다나 너희 옆에 있는 모압은 너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도로 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만 그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게 300년이 넘었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빈틈없는 논리입니까? 이 말을 듣고 물론 암몬이 물러선 건 아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교적인 이 협상력 또 언어가 뛰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협상을 잘 하는데요,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11장 30절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넘겨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를 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바로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넘겨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입다는 사실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입다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는 것을요, 지금 거래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대신 저도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신 제사까지 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다는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모압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신이라고, 지금 신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신은요,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뭔가를 받아야 주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공짜가 없겠지. 그러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비극적인 제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거죠. 인신제사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신제사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입다의 내면의 동기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태도, 기브 앤 테이크 하려는 태도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만 그랬겠어요? 입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푸시도록 하려면 나도 그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사인 입다가 그랬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요,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체험도 있고 그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속에서는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큼 내가 충분히 했다는,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보면 계속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드려야 그만한 가치로 내가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만한 가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가 획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슈퍼맨처럼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셌어요? 긴 머리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건 주일학교에서 잘못 배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전사님들한테 제발 이상하게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고 연구를 해서 가르치라고, 무슨 신화 가르치듯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닙니다. 삼손이 힘이 셌던 것은요, 그가 평생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평생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나실인이란 일반 백성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술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것, 죽은 것도 저는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기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건데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선택을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제가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요, 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문제는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이방 여자도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떼쓰고, 그래서 결혼 잔치를 하면서 술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벌집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그걸 만져요. 그리고 벌집을 따가지고 그걸 떠먹고 다녀요. 그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계속 어기면서도 삼손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2,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서 블레셋의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의 마음속에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실인의 서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기고만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다루시는 때가 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버리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실인의 서약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어겨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이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바람만 불면. 그래서 삼손은 이것을 7가닥으로 묶습니다. 요즘에 그런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7가닥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멋있어 보이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그만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누설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마지막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지니까 어때요? 머리카락이 잘림으로써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요, 머리털을 미니까 힘이 사라졌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20절 삼손을 붙잡으러 오는데 삼손이 잠을 깨면서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죠. 내가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머리카락이 잘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처럼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려버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는 비극적인 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삼손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가지고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삼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삼손의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실인의 서약이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삼손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삼손처럼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될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보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 언어를 말한다고 해도 내 속과 내 삶은 다를 수 있다는 위선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믿고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려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의 죄를 우리가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속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프고 힘든 것, 기능이 마비되거나 점점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부분들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하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몸을 입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라지도 줄이지도 않도록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거의 모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과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열심히 새로운 1학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청년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 읽고 나눌 때 하나님, 그 나눔이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로 말씀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